우리 시간 조금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가 마음으로 아멘 되어지고 경험으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은 청이할 수 없는 부여요 하나님의 의의 큰 저장고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의의 큰 저장고다.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원만한 이해에 충만한 데 자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그는 갈망하였습니다. 다시 부인하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울의 큰 갈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입니다. 그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히 갖추어지는 것이 바울의 목양의 가장 큰 갈망으로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말씀과 그의 교훈에 익숙하여서 그의 말씀과 습관과 교훈에 익숙하여서 면밀히 연구한 그분의 품성에 덕이 성령으로 날라지셔서 성령으로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우리 온 마음에 예수께서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리하는 그 은혜가 바울은 목양하는 가운데 양들에게 이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그렇게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까지 와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차차 풀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자리한 영광의 소망 그분과 일치될 때까지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 오시기 전에 그분의 형상이 완전히 반사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이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의 품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신자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가 영원히 말소되어지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는 그분의 의가 영원히 안에 머무는 속죄가
완성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에베소 4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집니다. 마음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안은 열려서 영원한 실제를 실제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표징을 받습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자아는 죽습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원함을,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의지를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 가운데 나타내어서 나의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분투하는 모든 영혼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완전의 표지를 세우고 어떻게 도달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과 협력하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늘 협력하여서 동력하라. 우리 어떻게 완전에 이룰 수 있는가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구원은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한 신자 사이에 주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신지라. 주의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셔서, 예를 들면 유혹이 오면 유혹은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험과 유혹을 저항하는 일은 내가 하셔야 합니다.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허약하고 죄가 많고 무력하지만 주의 은혜가 충분함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연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주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부요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주님은 펼쳐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외칩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한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면 예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품성을 조성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내재할진대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통하여 예수의 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짜여져서 우리의 옷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협력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비밀에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이루어진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오늘날,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비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주의 종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서 그 큰 사업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이 오늘날 그분의 비밀이 믿어 순종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신자 안에서 이 큰 사업이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론으로는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로 맺혀야 합니다. 참된 신자 가운데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이 비밀이 맞춰져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타락한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인성으로 오신 주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똑같은 복음이 그 주를 영광의 소망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처럼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죄가 해독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한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처럼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죄가 해독되어지고 하는 그 능력의 경험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냄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타락한 죄된 육체 가운데서 4,000년간 타락한 요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그분께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태화된 오염된 인성을 취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사단이 합법적 포로로 지배하는 인간의 육체 안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무도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의 신생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단 말의 의미는 그 육체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셨습니다. 율법의 생활화되심으로 육체의 죄가 정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죄는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는 죄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마가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변명과 핑계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빛 앞에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그분의 비밀로 우리 안에 내재한다면,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바라볼 때 악마는 어느 사람도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진실로 예수와 같은 품성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단을 택함으로 속았죠.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람이 그분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는 사업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성소의 정결과 복음이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맞추는 것은 같은 것이다.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사업이 맞추는 것이다. 복음 사업이 맞춘다는 것은 모든 종의 죄가 다 우리 밖으로 다 추방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의가, 영원한 의가 들여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른 비와 은혜를 통하여, 늦은 비와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추방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영원한 의로 고정되어지는 것. 그더 말하면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는 것. 우리 육체 안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맞추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범죄의 처방전입니다. 그분의 속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분의 처방전인데, 우리를 죄를 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의가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부터 하늘의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서 신자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맞춰질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서 9장 24절처럼 허물이 마쳤다. 죄가 끝났다. 죄가 영원히 속량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이 영원한 품성으로 내 안에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와 함께 연합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한 신학자의 책에 죄의 정의를 트랜스그레이션, 신, 이니퀴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신신학은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끝납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참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되어서 실제로 그분의 의가 내 의로 입혀지고
내 의로 나누어져서 계시록 3장 4절 5절처럼 4대 흰 옷을 입고 지키어 더럽히지 않는 경험처럼 주님의 생애처럼 이기고 이기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무죄다,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온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유일한 내세의 희망으로, 이생의 희망으로 속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를 영접하는 순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가 이루어지고 부인하면 그 죄가 제거되어지고 죄가 옮겨져 버리고 그분의 의가 입혀진다. 가슴과 혼과 마음에 그분의 품성이 찍혀버린다.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용서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진짜로 의로워졌다, 무죄다,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절망의 중풍병이 떠나간 것처럼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중풍병이 떠난 것처럼 그 환자 속에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우리를 위해서 큰 사업을 의롭다 하심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신데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죄를 위해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 하늘의 계정에 주의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받아들인 바 되어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의롭다 하시는데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의인처럼 취급해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질 때 의인처럼 더 정확하게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죄인은 용서받은 영혼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더 자라게 되어지고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있다. 이제는 내 법을 저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버리겠다. 이 언약은 죄의 용서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율법과 일치되게 만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의로 온전히 옷 입음으로 다시 부인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이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지므로 나는 죽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생애가 되어지므로 우리 속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늦은 비는 이른 비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늦은비를 받는 말의 의미는 이른비의 역사가 은혜로 마무리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자라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늦은비가 내려서 추수가 되어지고 성천시킬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누가 1장 77절은 말합니다. 구원은 죄가 사하여져야 경험되어집니다. 죄가 사해진단 말의 의미는, 죄가 용서란 말의 의미는 그 죄가 제거되어지고 빈자리에 주님의 의가 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혀졌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깁니다. 용서를 받고 죄가 치워진 그 자리에 의가 입혀지고 성령이 주어지면 이깁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권 가려 338페이지 말씀이죠. 용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을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만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변자 예수를 힘입어서 직접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의 의를 구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 의로 나타난다. 그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비로소 칭의입니다. 칭의는 사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장례가 치루어지고 예수와 함께 거듭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칭의입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의로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율법에 순종하는 경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죠. 상황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요.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안 되어집니다. 자아가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의를 절대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궤변과 다툼이, 마귀의 부와 거짓 싹군들을 통하여 다툼의 교회에 들어와서 된다 안 된다고 논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열심히 연구하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될 것입니다. 돌아와서요, 예수를 의지하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생에 나타난 의와 완전히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섞어버리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생활 속으로 가져옵니다.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영혼에 부패의 흔적도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멘입니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도입된다. 진리의 빛이 예력을 밝혀줍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구속주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뜨거워져서 두꺼운 수건, 편견, 이기심, 모든 교만을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버려서 순결해지고 고상하고 정화된다, 성화되어서 놀라운 말씀이요. 용목까지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의 성화는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 심지어 용목까지 변화시켜 주겠다. 아멘입니다. 네, 용목까지요. 기도처럼 말투까지요. 언어까지요. 표정까지요. 눈빛까지요. 저는 주님을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되기에 합당해지고 거룩함의 품성이 아름다워져서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다. 거룩함이다. 사일전 4장 3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부적합합니다.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인간의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처럼 복음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3장 21절처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배틀, 타락한 육신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흠도 점도 없는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들으십시오.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구주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을 내 품성으로 성령께서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의 새로운 날마다 품성이 성령으로 불어넣어집니다. 우리의 품성이 날마다 주님처럼 변화되어집니다. 마침내 훌륭한 건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물과 성령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의가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될 때 이리하여 율법의 의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따라하십시오. 성취된다. 이리하여 로마 3장 26절의 말씀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단이 유구무원이겠죠? 그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는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용서받은 죄의 빈자리에 의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날마다 우리 품속으로 날라지셔서 기가 막힌 표현이요. 성령께서 날라주신다. 은혜를 날라주신다. 은혜를 채워주신다. 성령은 그들이 예수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율법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집니다. 용서받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점점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마침내 율법과 조화될 때 드디어 죄는 도말되어집니다. 하늘에 기록된 그 기록들,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죄가 무효화시킨 그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그들을 용서받고 사함받은, 분리되어진, 상관없이 된 죄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그때 영생에 합당한 선고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허물은 다 도말되었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기는 자입니다.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노라 하지만 그릇된 품성으로 썩은 시체 냄새를 내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입을 열면 시체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위만한 죄를 고대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내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해야 할 필요이 있다. 우리들은 교준을 못해하며 셋째 전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는 아버지께로 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한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할 것이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감사함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수고를 하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노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거룩한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영광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성령께 순복하는 착한 종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변화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서의 건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는 거룩한 경험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도입되어지고 실제로 주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 의롭다 하심의 경험이 만져지고 맛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경험이 무엇인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뜻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거룩한 일을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들과 사귐이 있는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효능이 서로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진리의 보관자가 되어서 평생을 달려온 노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육신이 쇠폐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징후가 있지만 주여 비옵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이 거룩한 진리,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책으로, 삶으로, 변론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픈 배도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어가고 더러운 오류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이 암울한 때 진리가 희귀하고 간간히 외쳐지는 이 암울한 때에 있지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결심하오니 성령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인쳐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안식을 마무리하며 이곳을 떠나서 다시 언제 배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고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의에 멸류관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